이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진봉 어린이 너무 좋은 발음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금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설교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들을 통해 주님께 봉헌한 이 시간에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려 행하고 삶을 통해 한 주간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할 바들을 깨닫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말씀의 진리와 그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금식에 관한 말씀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금식을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이라는 말, 음식물을 금한다 이런 뜻인데 단식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굶기 이런 것도 있죠. 우리 금식은 단식과 그냥 굶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식은 어떤 때 하죠? 단식하면서 투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단식은 뭔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서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표명해서 그 목적과 의지를 완철시키겠다는, 밥을 먹지 않고 내가 나의 의지를 나타내겠다 이런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 단식이죠. 근데 금식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밥을 먹지 않고 뭔가를 표현한다. 이것은 비슷하지만 금식은 단식과는 달리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표현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큰 위기와 참 큰 고민과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매일 밥을 먹고 이렇게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지금 밥맛이 너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일하심과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나는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제 삶과 상황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 앞에 모든 의지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의지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는 것은 비슷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단식, 투쟁으로 금식이 곡해될 수가 있지만 금식은 그렇지 않다. 그냥 굶는 것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 것을 말하겠죠. 간헐적 단식 뭐 이렇게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냥 굶는 것 혹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 이런 것들은 금식하고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은 꼭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신년 금식 대성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신앙적인 영적인 유익이 많기 때문에 필수적인 어떤 목회의 방침으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불필요하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맛있게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면 되지 금식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이시죠? 양극단 쪽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금식은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우리의 삶에는 불필요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슨 금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일 뿐이죠. 성경에 보면 이 금식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여러 차례 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규칙, 어떤 법,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명령의 대상으로서의 금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그때에 금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맛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좀 금식해야 될 상황이신가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지파가 사사기 시대에 그 땅에 영토를 분배받고 살아갈 때 베냐민 지파와의 지파적 갈등 때문에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몇 명이 막 죽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앞에서 울면서 금식한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 한 지파가 이렇게 망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부르짖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사기 시대의 그 많은 우상숭배와 타락과 사회적 불의와 이런 것들을 아파하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성회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먹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자 이렇게 큰 어떤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위한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모였다는 것을 듣고 습격하는 이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미스바 사무엘을 통한 금식 성회였던 그런 적도 있었죠. 다윗의 경우는 자신이 아주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심각한 우리아의 처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게 하고 이런 살인과 간음과 아주 심각한 죄악을 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임신한 그 아이를 위해서 죽기 전에 다윗이 금식하면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도 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시편에 그런 시편들이 나와 있죠. 다윗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철저하게 한 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지 않고 기도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내 죄는 용서하고 그렇지만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신다 이런 법칙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런 긴박하고 급격한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표현으로서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에스더서도 있죠. 민족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하만 일당의 그 괴계 앞에서 왕비였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금식 기도, 3일 동안 금식해라. 나도 나의 신하들과 3일간 금식하고 왕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부르지 않았는데 감히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3일간 금식을 요청하고 나아갔는데 왕이 에스더 왕비를 보더니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금호를 내밀고 이런 엄청난 어떤 이야기의 전개가 되어지는 그 중요한 고리가 3일간 금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도 금식을 당연히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칙은 아니고 법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현으로서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교 예수님 당시로 오면 이 금식하는 것이 어떤 규정화되고 규범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1년에 3번 금식하는, 그래서 대속죄일에 금식하고 신년에 금식하고 또 민족의 금유기를 기념하면서 금식하는 이런 금식이 규정화되었고요. 바리새인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잘못된 모습,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 금식하고 있는 초췌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요. 성경에 명령하지 않는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월요일하고 목요일을 금식하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랑으로 얘기하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경계하시고 조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금식을 금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으신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러나 금식을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간 금식하셨죠? 40일이나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이 그냥 편하게 잘 순종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도 이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40일씩이나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셨던 모습을 보고, 또 금식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신랑과 잔치를 벌이는 친구들이 금식하겠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있을 것을 얘기하기도 하셨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금식하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가 금식하면서, 그랬을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 때 교회가 금식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금식을 규칙적으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만 금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지 사람에게 보이고 이것이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은밀한 금식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금식하신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돌들이 얇게 되어 있고요. 떡처럼 그들이 먹는 빵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면서 승리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떡이라는 것은 만나를 가리키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광야에서 떡을 공급하시고 너희를 살게 하시고 40년이나 인도하시고 공급해 오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실상은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라는 말은 이게 뭐지?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만나가 어디서 어떻게 내려서 이슬과 함께 새벽에 내리는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쓰러져 버리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먹으면 탄수화물 그런 영양분이 되어서 구워 먹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에너지와 능력이 공급될 수 있다. 금식을 통해서요 강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실제적인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이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동네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먹는 걸 거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하지만 지금 눈을 들어봐라. 저기 추수할 것이 휘어져서 있지 않냐.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공급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치고 나는 에너지 공급이 필요해, 휴식이 필요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도 지금 지치시고 목마르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리에 음식을 구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추수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진정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단지 듣기 좋은 말일까요? 주님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종교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양식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다. 또 사람들이 감동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에너지를 거기서 얻으신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실체가 거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내 삶에 그것이 에너지와 능력으로 막 힘이 생기고 물리적인 힘이 막 생기는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제적인 표현일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표현이 거듭남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정치적인 데서도 막 쓰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지 진짜 거듭남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실제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자라갈 수 있는 진정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사회적으로 쓰지만 그것은 진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아이가 출산하는 것처럼 그 실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내 살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된 삶을 살아가면 진정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난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처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물만 먹거나 이런데도 그 속에서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가 나타난다.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지치고 줄여 있으시거나 에너지가 필요하시다면 어쩌면 금식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까이서 경험하는 게 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금식하는 물리적인 금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그냥 보통 편안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닌 특별한 가운데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얼굴을 잘 씻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금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너지, 그 능력을 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함의 훈련은 참 중요한 것 같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눈의 노예라는 말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 주님께서 정말 조심하라고 하셨는데요. 또 남이 볼까 두려워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몰래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누군가 볼까 봐서 요즘은 CCTV도 있는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남이 볼 것을 기대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남이 볼까봐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또이 그게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또 하나님께서 보아주시고 갚아주실 것들을 바라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과 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받지 않기 위한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면 담임 목사님이 또 카톡에서 무슨 일이 있냐, 왜 안 나왔냐, 아니면 또 집사님들이 연락해서 무슨 사정이 있냐,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 교회 나오신 건 아닌가요?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러드 책에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회 활동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 장년부 교인들은 심각한 신앙적 질문을 거의 제기하지 않는다. 자기의 회의가 일어날까 봐서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될까 봐서 두렵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의혹이 있고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해도 그것을 표현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신앙이 모자란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생각할까봐서 두려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침묵의 모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은연중에 모의, 침묵하면서 모의, 서로 의논한 건 아닌데 모의한 것은 아닌데 침묵 가운데서 은연중에 말하지 않는 이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적인 내면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별로 내세울 만하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 또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모의 때문에 은폐되고 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내 행동과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내 삶에 자극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 삶에 조금씩이라도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담임 목사님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례 예배는 참석하여 드리고 나름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지. 내 안에 변화가 없고 내 영적인 갈급함과 메마름이 깊어지고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면 저 집사님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대상이 될까 봐서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예수님께서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표현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하고 있다면 똑같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이 부분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많아지는 거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숨기면서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것도 똑같은 잘못이다.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또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금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주일의 교회,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 교회의 사역과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